8장 28절에서 저번에 그 바다 잠잠케 하시는 거 그거까지 했습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가다라라고 하면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방을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딴 데서는 한 명인데 여기서는 두 명이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9장을 보면은 9장에서 예수님 9장 27절에서 그러니까 8장 28절에서도 지금 두 명인 게 좀 눈에 거슬리는데 다음 장 9장 28절 바로 앞에 28절에서 27절에서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거 여리고 앞에 길가에 앉아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바디메오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20장을 보면은 두 명의 소경이 또 나와요. 거기가 바디메오인데 그러면은 저거는 두 명이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20장에서 29절에서 이것도 29절이에요. 아까 28절,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29절 거의 중간 정도에 다 들어가죠. 20절 때 후반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는데 두 명의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이거는 바디메오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후반에서 나오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두 명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일이랑 우리가 아까 봤던 9장에서 나오는 일이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명이라는 게 눈에 걸리는 거죠. 왜 두 명이지? 한 명이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리고 거라사 귀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두 명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둘인 거예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둘이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살려달라고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자도 소경도 두 명이었던 겁니다. 소경이 둘씩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도 소경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부정한 취급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이 같이 다니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왜 둘씩인데 딴 데서는 한 명이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덤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는데 근데 한 명은 고침을 받고 한 명은 버려짐을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명만 기록이 된 거죠. 또 하나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소경이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침을 받았고 한 명은 그대로 버려짐을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명인데 한 명만 기록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왜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둘이라는 걸 굳이 썼느냐? 한 명만 쓰지. 사실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예수님을 이방인도 알아보고 귀신도 알아보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소경도 알아보고 중풍병자도 알아보는데 왜 유대인들 우리들만 못 알아보지? 그러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거거든요.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았다 하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두 명이었다는 걸 그냥 쓴 거죠. 실제로 두 명이었고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쓴 겁니다. 두 명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하나가 더 뭐 있냐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서 이 거라사 귀신 예수님께서 내어 쫓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귀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또 뭐가 있냐면 귀신 들린 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장소는 유대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역이 아니고 유대 지역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게 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일어난 일 그리고 저기서 일어난 일인데 마태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라고 표현을 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경우 많아요. 말할 때 여기에서 이 일이 있었고 저기서 이 일이 있었는데 그냥 말하는데 편의상 그냥 한 번에 말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매력적인 의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믿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뭐,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세 개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두 명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도 알아보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고 있고 계속 그렇죠. 동방박사는 알아봤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봤다. 지금 계속 그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마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아야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왜 우리만 예수 못 알아보냐. 다 알아보는데 우리도 좀 알아보자. 그거거든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고 돼지떼가 있는 걸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 확실한 겁니다. 왜냐면 돼지떼를 유대인들은 안 치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서 가로되 만일에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한데 가라 하니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떼가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건데 가다라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가 꽤 멀어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라사가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과 가다라 지역이 혹시 다른 거 아니냐? 그럼 거라사에서는 군대 귀신 1명, 가다라 지역에서는 2명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돼지떼가 쭉 달려가지고 바다까지 갔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이 물에 돼지가 빠지면 안 죽어요. 돼지가 수영 되게 잘해요. 돼지가 코만 이렇게 내놓고 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수 나고 그러면은 돼지가 혼자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헬기로 찍으면은. 근데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귀신이 죽인 거죠. 그래서 이걸 죽임으로써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사실은 간구했던 거거든요. 귀신이.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까지도 우리가 좀 더 연관을 해서 보면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요.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을 해달라고 하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건데, 그 귀신은 뭐냐면은 그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000명 정도 단위의 군대 가장 큰 조직을 얘기합니다. 로마 그 시대에서. 그래서 보병과 기마병 합친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예수님한테 협박을 했다라고 봐요.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여기 홈그라운드고 이제 무덤이고 그 다음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나 군대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겁박했다라고 많이들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웃기지도 않죠. 그까짓 거 귀신. 그래가지고 나가버려. 근데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이 지역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떠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여서 이 돼지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머물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 치던 자들이 갑자기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일을 고하였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내리달라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이제 그 시내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단어의 비슷함을 통해서 볼 때 돼지떼를 몰살시킨 그 레기온 그 군대라는 뜻입니다.
연대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연대 규모의 그들이 다시 귀신이 이 돼지 치는 자에게 들어와 가지고 돼지 치는 자들이 그들이 또 들어가 가지고 그걸 퍼뜨린 거죠. 이 사람들이 온 시내가 나와 가지고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허락을 했냐? 그러면 귀신에게 속은 거냐? 귀신이 전략적으로 이겼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를 떠나서 이제 다시 이게 유대 지역으로 가시고 그러셨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가셨다가 다시 왔을 때 잠깐 갔다 오신 건데, 그때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가 그가 혼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가 원래는 따라오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일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네가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게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셨을 때 남자의 수만 4,000명이 모이는, 그러니까 700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예수님이 심어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심어놓고 간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걸 합니다. 12명의 사도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전략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용하시는 거죠.